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뼈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는데 지면에 뼈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뭐냐면은 거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스겔은 그 2차 포로 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웅덩이 팔아 세상에 나가므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이제 이 포로 생활에 고난받고 이 지역별로 흩어져서 다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뼈가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서 지면에 아주 많은데 다 말라서 다 죽어 있는 그런 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이렇게 마른 뼈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를 다시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뼈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살릴 줄 믿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이라는 것은 진리는 말씀이고 영감은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리기 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거기 2장 7절에 한번 보면은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다시 그 하나님과 생명적 연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확 불어가지고서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숨을 넣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웅덩이 팔아 나가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적인 연결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 라디오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KBS 방송을 틀려면은 테레비로 얘기하면 9번을 딱 틀어야지만 연결이 되잖아요. 9번 아니라 뭐 다른 데 틀어가서는 KBS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음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적인 연결의 첫째. 마음에 안 맞으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완고하게 나가고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서 하나님이 끊어져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요. 끊어지니까 성령은 걷어가고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가지고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많이 져요, 사실은. 뭐 음행죄도 지고 살인죄도 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뭐 사울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제일 첫째고, 두 번째는 믿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해서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영접해야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오전에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 믿어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들어옵니다. 죄가 없으면 성령이 못 와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같이 못 있어요. 마귀와 빛과 어둠이 같이 못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정했으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는 그 죽어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사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하나님과 연결은 생명의 연결입니다. 그것이 생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른 뼈도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하고 대개 다 받아도 그냥 헛받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못 돼요.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것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생명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웅덩이 팔아나가다가 다 징계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마른 뼈가 온 지면에 퍼져서 다 죽은 것 같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은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마른 뼈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른 뼈의 부활.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첫 열매 되시는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육적 부활. 영적 부활, 육적 부활. 영적 부활은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걸 born again, 중생이라고 그러고, 육적 부활을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의 부활이에요.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래서 마른 뼈가 돼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불어 넣어줘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받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진리와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른 뼈들이 막 흩어진 것들이 막 서로 막 붙어가지고서 따가닥 하면서 막 로봇가 짜자자작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쫙 쓰듯이 그렇게 서가지고서 쫙 붙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우선 이제 육체적인 그 연결은 먼저 일어나는데 아직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 죽었던 뼈들이 다시 그 생기가 처음에는 뼈들이 막 겹쳐져서 서로 이제 막 붙어서 살이 붙고 막 하더니만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완전한 그 생명체가 돼서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이 마른 뼈의 부활에 대한 해석인데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말랐고 소망이 없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우리가 죽었던 데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완전히 장사돼서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가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자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다시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받아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를 씻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연결의 끈을 고리를 갖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믿고 나가면은 우리의 신원심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서 멀리 탈방에 가서 허랑방탕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아요. 그러던 중에 기근이 와가지고서 먹을 게 없게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쥐염 열매 먹고서 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사는데 그거마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죽음에. 근데 그 작은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 가자. 그러면서 그 창피를 무릅쓰고 자존심 다 내버리고 이제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만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짐승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에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하세요. 70번씩 7번도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늠한 여인을 가늠해서 우리는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너는 내가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 작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가니까 하나님가 받아서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려내듯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마른 뼈 위에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한번 쭉 읽을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거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짐승을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즐거이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여기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거로 때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정말 참 형편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끊어졌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는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짐승을 잡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마른 뼈가 다시 살이 붙고 기운을 얻어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 고통 중에서 때로는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품에 안겨서 다시 부활되는 힘을 얻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